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맥주라는 것은 보리추수를 말합니다. 보리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니까 농경사회에 기반을 둔 절기입니다. 지금 산업사회와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사는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과연 지켜야 될까 하는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찬송할 때에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밭에만 햇빛과 단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은혜의 햇빛과 단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올 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기억하고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현대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모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삼박자 축복이라는 유명한 말을 지어냈습니다. 여러분, 삼박자 축복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범사라는 것은 사업이 잘 되고 몸이 잘 된다. 즉 몸이, 육신이 건강하게 된다. 여러분, 이 삼박자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게 된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한국교회의 기복신앙이 만연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삼박자 축복이 아니라 하나의 기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신실한 성도에게 한 장의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초두에서 이 가이오를 위하여서 기원을 합니다. 두 가지 기원을 합니다. 두 가지 기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너의 범사가 잘 되기를, 너의 모든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기를.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너의 몸이 건강하기를. 가만히 따져보면은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기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편지 쓸 때에 그렇게 하잖아요. 너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란다. 그런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원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기원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받아서 누리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가 잘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 참 간사하고 참 이기적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해 준 것은 생각도 못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잊지 않고 오랫동안 마음에 넣어두고 분해할 때가 많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많은데 잘 생각지 아니하고 잘 감사치 않으면서 진작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하고 애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감사의 눈을 떠야 됩니다. 감사에는 눈이 멀고 원망과 호소에는 눈이 밝히 떠 있는 우리 인생들인데 우리 성도만은 감사에 눈이
떠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애, 나의 가정, 나의 학업, 나의 직장, 내가 하는 일, 나의 사업, 이 모든 나의 신앙생활에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넘치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말이 아주 특징적입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도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살기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돈을 벌 만큼 벌었습니까? 많이 벌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을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시작.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생활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래서 살기가 좋아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모든 재산 얻었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뭐 얻을 능을, 재물 얻을 능을 너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얻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이렇게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얻을 수 있는 능력 주셨기 때문에, 힘을 주셨기 때문에 얻은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보다 가난해서 올해가 너무 힘들어서 감사할 것이 없다고 느끼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 로마서 8장 28절을 보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은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것도, 나쁘게 보이는 일도 모두 다 합력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데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느니라. 나쁜 일도 좋은 일도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느니라. 다 유익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모든 상황이 일하기가 어렵고 내 마음대로 안 되어서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가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몸이 건강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이 성경이 요한 3서인데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사도 요한 시대 제1세기 말에 그때에 아주 유명한 이단인 사상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지금의 마치 신천지와 같이 영향력을 아주 심하게 끼치는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제
여러분 눈에 제가 보이죠? 눈에 보이는 거,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서 생각하면은 제 몸은 악합니까 선합니까? 잘 못 들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고 영지주의가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 몸은 악합니까 선합니까? 악하고 제 영혼은 선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혼에만 관심을 가지고 몸에 대해서는 관심을 전혀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영혼이나 몸이나 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혼이나 몸이나 다 중요합니다. 영혼도 하나님이 불어넣으셨거니와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몸도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저는 어릴 때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죽으면 영혼은 천국에 가고 몸은 끝이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온전한 구원이 무엇입니까? 참된 구원이 무엇입니까?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 부활하여서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참된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할 때는 영혼의 구원, 몸의 구원 전부 다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로 이 세상 살 동안에 몸이 건강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요 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건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면서 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년 전에 마치 죽을 것 같았던 상황에 비해서 지금 제가 회복한 건강, 누리는 건강은 마치 꿈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면서 삽니다. 잠자고 일어나면 지난밤에도 병원 중환자실에서 끊임없이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잠 한숨 잘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도 이 땅에 많이 있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불면증으로 잠설친 사람들도 많은데, 몇 번 깨기는 해도 수면제도 먹지 아니하고 잠을 자고 일어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눈을 뜨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교회에 출근해서 제 목양실 책상 앞에 앉으면은 하나님 오늘 또 제게 건강을 주시어서 제가 교회당에 나와서 제 자리에 앉아서 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건강치 못했던 날들은 건강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니 또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발가락 골절로 인해서 걷기가 불편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니까요, 제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보여요. 다리 장애가 있어서 그 쩔뚝거리면서 걷는 사람들이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또 목발을 짚고서 걸어가시는 분들의 그 고통이 느껴지고, 또 지난번에 저처럼 그 한쪽 이 발에 말이죠, 그 초록색 신발을 해가지고서 신고 다니시는 분들, 그게 예사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저분은 왜 저렇게 다쳐가지고 저렇게 할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피부로. 그래서 이렇게 아무 일 없이 그냥 사지가 멀쩡해가지고서 건강한 발과 다리를 가지고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를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당에 내려가면서 발이 불편하니까 얼마나 지하 식당에 내려갈 때도 불편합니까? 그러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 놔두신 어르신들이 그 식당의 계단을 내려가기가 힘들고 올라오기가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전에는 그냥 그렇지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냥 이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동산 위에 있지 않습니까? 저 옆에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려고 하면은 얼마나 놔두신 분들이 힘이 들겠습니까? 그게 다 몸으로 이해가 되고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몸의 건강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온몸이 건강하면서도, 사지가, 백체가 건강하면서도 그 건강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건강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고, 건강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영혼이 잘됨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은 이 말씀이 영혼이 잘된 가치가 제일 앞에 와 있죠. 그런데 원문 성경에는 이 말씀이 제일 뒤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이것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 중에는 사실은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복이 포함되어 있는 복입니다. 최고로 감사해야 할 일이죠. 앞에 나왔던 모든 일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한 복을 받아도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앞에 나온 다른 복들 아무 사실은 쓸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김종춘 집사님 가셨지만은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도 제게 참 감사한 것이 있으세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제 마음속에 더 깊어졌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다 흠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김 집사님 사랑하셔서 구원해서 저 천국으로 모시고 갔으니까, 천사들이 모시고 갔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것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욱더 깊이 느껴지고 감사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서 내 영혼이 잘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 예수를 믿음으로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냐 하면은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앞에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순간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이 그냥 처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내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니,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온 두 가지는 사도 요한의 기원이지만은, 그렇죠? 앞에 나온 너의 범사가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이거는 뭡니까? 사도 요한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 되는 이것은 실제요 사실입니다. 가요야, 너의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가요는 과거 어느 때에 예수를 믿었을 뿐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계속해서 그의 영혼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그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후반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너가 누굽니까? 가이오.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첫 줄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여기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순회 전도자들, 그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가 많았습니다. 월급도 사례도 받지 아니하고 전도에 불이 타가지고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 누가 밥 먹여주고 그 사람들 누가 재워주겠어요?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잘한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이 가이오라고 하는 성도. 그 잘했기 때문에 여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가이오는 풍성한 사랑, 많은 사랑을 가지고서 이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고 대접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은 후에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계속 잘 되고 있습니까? 예수 믿은 후에 나의 영혼이 계속해서 잘 되어감을 여러분들이 느끼십니까? 이 수년간 여러분은 더 믿음이 자라고 더 겸손해지고 더 마음이 넓어지고 더 사랑이 풍성해져 가고 있습니까? 더 예수님 닮아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내가 중직을 받아도 피택자로 피택이 되어도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영혼이 잘 되어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영혼은 스톱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쩐 줄 모르겠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수년간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음을 제 스스로 느낍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이 건년에 자신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성숙해졌음을, 굳세어졌음을 고백하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회 저녁에 몇 주 전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울산 동부교회가 지금 든든하게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울산 지역에서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알려져 있음을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갈수록 건전해지고 건강해지고 굳세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는 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어가는데 영혼은 제자리에 스톱해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말로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복입니다. 이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계셨는데 인도에서 한평생 선교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여승무원이 당신은 우리의 기내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답을 바로 썼습니다. 구속받은 죄인에게는 대단히 과분합니다 하고 썼습니다. 여러분, 보통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썼겠습니까? 카드를 내밀면 어떻게 썼겠어요? 이것이 뭐가 어쩌고 대부분이 불평하는 말을 써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구속받은 죄인에게는 대단히 과분합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이죠. 그것을 여승무원이 보더니 빙그레 웃더랍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속받은 죄인에게는 모든 것이 과분합니다. 다시 한번, 구속받은 죄인에게는 모든 것이 과분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구속받은 죄인이,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뭐 이것저것 좋은 것 나쁜 것 따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과분하고 모든 게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이 구절을 기억을 하고 늘 감사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과분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감사절을 맞이해서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고 또 내 육신이 건강한 것에 대하여서 늘 감사하고, 그리고 영혼이, 예수 믿어서 영혼이 잘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